이사를 하다가 주일이 되니까 바쁘네요. 10년 묵은 체증이라 그러는데 10년 쌓인 짐은 참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도 끝도 없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나무를 베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그 뿌리까지 다 뽑아냈지만 그래도 그 잔디가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하루는 와서 잔디 씨를 딱 주면서 심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멀치만 잔뜩 있고 흙이 없는데 어떻게 잔디 씨만 주면서 심으라고 하는가. 어쨌든 알았다고 하고 심어봤어요. 근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홈디포에 가서 탑소일을 사가지고 또 몇 포대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또 심었습니다. 한 1주, 2주 지나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더니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또 열심히 심고 또 해도 또 죽고. 참 그래서 이 무언가를 심어서 싹이 나서 제대로 자란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꽃을 가꾸거나 식물을 가꾸는 분들 아니면 화단을 만들거나 또 가든을 만들어서 열심히 재배를 하시는 분들 참 정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매 순간 살펴야 되죠. 어쩌다 한 번씩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사슴이 와가지고 몽땅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낙심되고 허무해요.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수고해서 기르고 키워서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이 장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만한 것들,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어려울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거나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꼭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적이 되는, 구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언제 어떻게 거둘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 수학의 법칙은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또는 기대 이상으로 영적인 그런 수학,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실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그냥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옳은 거야. 이게 하면 바른 거야.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의지와 또 지식도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을 판단한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선악과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 되면서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악한 일도 서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판단, 경험, 지식 이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 없이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당시만 해도요, 성경이 기록되어서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들은 다 구전으로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간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소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다. 그러면요, 열심히 초청해서 자기 집에 묵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과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의 그런 해석과 그 성취에 대한 것들을 더 열심히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 천국 간다고 하니 이제 됐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가이드가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안수를 받고 청빙 받아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또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해주고 또 존중하며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목사가 뭐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에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들 그리고 교훈들을 본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심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지요. 바른 목적으로 시작해야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심고 많이 거두고 싶어요. 나는 적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그런 열풍이 있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니면은 또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내가 이것에 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이만큼의 그런 수확, 이만큼의 그런 소득을 얻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다단계가 이런 사람들의 사행 심리를 노리는 거죠. 당신이 여기에 이렇게 가입해서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보장합니다. 그게 다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이거에 또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부동산 열풍, 뭐 주식 열풍, 뭐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열풍.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제일 그런 거에 너무 제대로 된 지식도 가지지 않은 채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다가 폭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뭐 이런 사람 뉴스나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이 땅에서 적은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욕심들의 결과입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시작하는 일은 영적인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 신앙적인 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영적인 일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속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교회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결국 그 영광을 받는 대상, 그 유익을 받는 대상이 나라면은 그것은 그것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 결국은 자기 일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이 땅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공했다 치더라도 결국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결국 남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심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요일 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강사 목사님, 저랑 만난 적도 없고, 종신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처음 뵙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는가, 잘 몰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친교 시간에 우리 그 사모님과 우리 교회 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재서 박사님은 15살 때 열병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15살 청소년 때.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교에 총신대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못한다. 맹인학교에 가라. 그러는데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 신분에도 신학
대학교를 공부하면서 미랄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한국 미랄 선교단. 지금의 미랄 선교단은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그리고 졸업하고서 10년 동안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학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영어로 공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두 눈 멀쩡히 뜨고 하도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 박사과정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세계 최초로 대학교 총장까지 하셨어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에 이 사람 세웠나 보다 싶겠지요. 아니요. 총신대학교가 가장 어려울 때 총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신지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총신대학교에 있던 문제들이 다 많이 해결되고 재정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데 이분이 많은 것을 후원을 받고 해가지고 총신대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에 아주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 동부 미랄 사랑의 캠프가 프린스턴, 뉴저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강사로 이곳에 뉴저지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학생 시절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는데 이재서 학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학생,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겠는가, 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매달 장학금을 5년간 지급하면서 후원을 해준 두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재수 총장님이 뉴저지 쪽, 뉴욕 쪽 올 때마다 수소문을 했대요. 내가 이분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아느냐. 초대교회 가서도 알아봤대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래. 그래서 못 찾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친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권사님이 거기 미랄에 김재성가 이재성가 하시는 분이 대학교 총장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 부부가 미랄 센터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랑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지금 묵고 있다고. 그리고 당장 돌아가셔가지고는 이재수 총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뉴저지 미랄 대표인 우리 강원호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있는 조모 장로님 연락처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재수 총장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전해주고 그래서 두 분이 연락해서 주중에 만났다고 해요. 30년 만에 만났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작게 조금 도와드린 것밖에 없어요. 작게 조금 도와드렸는데요. 이 받은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은 이재수 총장님에게는 그 은인인 거예요. 은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이분을 귀하게 사용을 하실 거죠. 그래서 총신대학교의 총장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또 세계 미랄 선교의 총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선한 뜻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갈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30년 이후에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열심히 녹화하는 수고를 우리 김진수 집사님이 하고 있죠. 근데 녹화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것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저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데 거기에 이 설교 녹화는 누가 했습니다. 써놓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참 몇 년째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30년
넘게 된 군생활 동기가 저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찾고는 이 설교를 매주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아마도 오늘 설교도 내일쯤 오사카에서 시청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려고 했더니 네가 안 나오더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한 그런 어조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런 수고들이 어떻게 쓰여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른 목적인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요, 세상에서 뭐 조금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요, 사실 나를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때가 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열심히 하다가 했는데 뭐 아무런 열매가 없네 해서 중간에 그만두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가면 되는데 가다가 힘들어요 하고 중단하면은 그 복을 누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나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가 봐. 그러고 그냥 중간에 스스로 그냥 결정해서 그만두게 되면은 더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롤러스케이트 남자 스피드 3000m 계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까지 잘 달렸어요. 그래서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주를 하던 선수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이겼다. 그러고 막 손 들고 두 팔 들고 환호에 벅차서 이렇게 결승전을 들어오는데 마지막 뒤에서 열심히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짠 내밀어 가지고 0.01초 차로 은메달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0.01초 차로냐?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이 4명이 계주를 하는 거거든요.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병역 면제 혜택.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 면제를 돼요. 은메달은 없어요. 올림픽에서는 금은 동메달이 다 병역 면제가 되지만 그것도 놓치게 되고 한국팀이 전체 순위 2위에서 3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 대만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선수는요, 이제 뭐 따라갈 수 없는 그 같이 느껴지죠. 자기는 2등이구나. 그 2등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발을 짠 내밀어가지고 1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스포츠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결과들을 누리게 되는 것도 보지요. 영적인 일들은 눈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1년 잘하면 된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열심히 했어. 아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막판에 안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추월당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유, 내가 옛날에는 교회도 건축하고 또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상황이 건강의 문제나 또는 재정적인 문제나 또 너무 바쁜 시간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들은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이나 또는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먼저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또 사회봉사활동에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일도 필요하죠.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는요, 항상 자기가 영광을 많이 받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상도 받고, 뭐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 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애써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영적인 그런 가족들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보다 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이요, 더 친밀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아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은 같이 식구들하고 먹어도요,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요, 대화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한계에 막히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똑같고 또 목적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할수록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교제하면서도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친교하면서도 그러한 대화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참 봉사하고 섬깁시다. 그런 격려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 선을 행할 때에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바른 그런 동기와 바른 또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꾸준히 행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